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에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에는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음 이의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것을 동음 이의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밤, 이게 같은 단어인데 다르죠. 먹는 밤과 그리고 밤에 어두워질 때의 밤입니다. 그리고 또 배가 다르죠. 먹는 배와 타는 배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말인데 뜻이 다른 것을 동음이의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가상이라는 단어, 실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상상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격하지 않아서 추측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추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리고 그 위에 상자를 써서 윗상자를 써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 가상칠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상칠언은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요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붉은색으로 혹은 다른 파란색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따옴표, 일종의 따옴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상칠언입니다. 여러분들 묵상집에 5번째 묵상에 보면 이 가상칠언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가상칠언은 먼저 첫 번째로 용서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중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구원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고난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고통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승리의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7마디의 말씀이 가상칠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적도 있어요. 아마 제가 부임해가지고 처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이 가상칠언을 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에서 7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목적과 목표,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왔는가. 즉 우리의 죄를 내놓고 용서를 바라면서 구원의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가.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아닌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랑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말씀 다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고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용서와 그리고 구원과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셨지만 예수님도 철저하게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위에서 고난이 시작되고 그 고난이라는 것이 가장 정점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고난이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그 고난은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내가 목마르다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나중에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즉 구원을 이제 완성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아버지의 손에 내가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이런 7가지의 카테고리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신앙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기쁨과 행복이 먼저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에도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는 지난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무엇이 찾아오냐면 고난이 찾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왜 고난이 먼저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고통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승리를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승리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가상칠언을 용서와 구원과 사랑과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승리와 회복으로 구별한 것은 제가 구별한 것이 아니라요, 많은 역사가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구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느냐? 승리와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와 회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용서를 구하고 구원에 이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 종착점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종착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냐면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승리와 회복. 무엇처럼 찾아와요?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 일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고 매년 성금요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갈보리 산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이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원래 누구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 즉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 가장 낮은 자 사람들 중에서도 굳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셔서요, 무엇을 하시기 원했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이고,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고백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면서 구원을 완성하죠. 굉장한 역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곧 승리이고 회복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실패했다, 거기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예수님은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이들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인생 포기한 거 아니야? 인생 포기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역설은 아무 흠도 없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 그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역설을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했을 때 동음이의어라고 했죠.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죽으심과 달리 승리라는 단어, 다 이루었도다라는 단어, 이겼다는 단어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일 것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금요일에 보면 제6시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시간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해 뜨는 시간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제6시는 새벽 6시가 아니라 정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12시가 되면, 그래서 오후 3시가 9시가 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세상이 캄캄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성금요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금요일을 지내면서 항상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는 날로 성금요일을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로 성금요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세인트 프라이데이, 헐리 프라이데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영어로 성금요일은 굿 프라이데이예요. 여기에도 또 다른 역설이 있는 거죠. 굿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사용합니까? 야구에서 공을 투수가 잘 쳤어요? 타자가 잘 쳤어요? 그러면 굿 하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공을 잘 잡았어요? 굿 하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굿이라는 것은 사람을 칭찬할 때 너 잘했어, 훌륭해, 멋져 라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굿이에요. 미국에서 유학을 온 한 후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굿 프라이데이, 오늘부터 휴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을 지나서 월요일까지 부활절 명절이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요, 이제 부활절 같은 날을 명절로, 부활절 명절, 추수감사절 명절, 성탄절 명절이거든요. 자녀들이 그 프라이데이 되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4일 동안 쉬는 거야, 연휴야, 이래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은 성금요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굿 프라이데이, 오늘 굿한 날이야, 오늘 좋은 날이야. 그래서 굉장히 그 전날 목요일날 기대감에 부풀어서 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금요일이랑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미지상 다가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전혀 다른 이미지로 다가가는 단어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예수님의 고난을 몰라서요?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성금요일에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확하게 유래를 찾아보니까 유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굿이라는 단어가 주는 또 다른 역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프라이데이가 있어야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은요, 고난의 날인 동시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기쁨을 주는 시작점이 바로 굿한 날이, 복된 날이 바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막 묵상해 오다가 굿 프라이데이가 되면 그 고난의 묵상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가장 고난에서 고통으로 바뀌는 날임과 동시에 승리와 또한
회복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금요일은요, 지금까지 너무 침울한 날이었어요. 힘들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날이고요, 고난의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금요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날을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금요일을 통해서 고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주시는 주님이 주실 승리와 회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날이 바로 이 굿 프라이데이, 고난의 날입니다. 아마도 미국에 동음 이의어가 있다면 이 굿 프라이데이의 굿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사용됐을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이 성금요일은 거룩하게 보내는 날이지만 동시에 절망의 날이 아니라, 고통에 빠져서 침울한 날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고통의 마침표를 찍는 새로운 희망의 날. 그리고 그 희망을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또 다른 역설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죽으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죽으심. 그 역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성금요일로 거룩한 묵상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묵상이라는 것이 무겁고 침울한 묵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난이 고통으로 변화돼서 가장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고통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부터는 승리와 회복만 남아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하여지는 십자가의 묵상이 거룩한 묵상입니다. 오늘 굳이 시간을 나눈다면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절제하시고요, 그리고 정오가 지나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요, 오후부터는 오히려 소망과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성금요일에 굿 프라이데이를 보내는 우리들의 모양이고 모습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고난이 마치고 이제 부활에 대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고난의 말씀, 고통의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승리와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또 다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